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에 함께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마게도냐의 첫 선교지인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어울리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바울이 믿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내내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신이 이 시민권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일까? 진즉에 밝혔으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궁금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믿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함부로 가두었던 상관들은 또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저 사람들을 거기서 내보내라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나타난 것처럼 평안이라는 말은 없지만 로마가 주는 관대한 자유를 누리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바울을 투옥하여 겁박하면 다음에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간 그 방법이 늘 통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관용도 아니고 친절도 아닙니다. 그건 참된 해방도 아닙니다. 참된 평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남용일 뿐입니다. 불법입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의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만이 아니라 실라도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이라고 말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없이 옥에 가두는 것, 그것은 큰 죄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나 시민권 가졌다라고 밝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아까 밝힌 궁금증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간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유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빌립보에 좀 더 오래 머물 생각으로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선교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빌립보에 돌아와서 사역할 때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간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 복음을 들은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의도로 지금 밝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가 전하는 복음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권 같은 로마가 주는 어떤 대단한 특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나로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자기 상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크고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또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너무 많이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조건을 잘 갖추면 갖출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가려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추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무사히 석방되어서 방문하였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로마 시민권으로 로마 관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도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위로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복음의 승리를 입증하였듯이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조건들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하심을 드러내신 이야기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위로의 이야기들이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